할렐루야. 오늘은 겸손과 배려 7번째 시간입니다. 교만하여 망한 왕 벨사살. 다니엘 5장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왜 그는 이렇게 교만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목숨까지 잃게 되었는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예,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은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다. 뜻이 완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쾌락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여서 그 모든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함으로써 많은 백성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 벨사살이라는 왕도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있었던 선대 왕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을 교훈을 삼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죠. 물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고 이방의 우상 신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며 그리고 모든 제국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멸망시키시며 건설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며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죠. 그 뜻 가운데 이러한 나라들이 생겼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림에도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벽에 나타난 손이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놀라게 되는 거죠. 주변에는 이렇게 왕비들과 그리고 귀족들과 신하들이 함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그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교만함이죠. 교만함. 자, 그럼 신바벨론 제국. 이 제국은 BC 626년에서 539년 그러니까 87년 정도 나라가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죠. 100년도 못 돼서 망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갈대아인에 의해서 세워진 갈대아 제국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 갈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죠.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 제국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왕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그릇들을 다 탈취해서 자기네 나라로 갖고 가서 보물창고에다가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최고다. 여호와의 신 그게 무엇이냐. 네, 막 들고 가고 탈취해 가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원래 그 성전에서 쓰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그리고 법궤를 손을 댔다가는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그냥 막 만지고 갖고 가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성전에서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섬겼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일으켜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신바벨론 제국은 막 어마어마하게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그다음 그림에 보시면 전성기의 이 바벨론 제국의 모습은 아주 이 강가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얼마나 멋진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큰 그런 신전들 이를 만들어 놓고 지구라트라고 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쫙 만들어 놓고 뭐 주변에는 얼마나 조경 사업과 그 다음에 의리의리한 건물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중 정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막 의리의리하고 막 큰 기둥들이 서 있고 온갖 나무들과 식물들을 갖다가 해놓고 여기에 물을 공급해서 사시사철 그냥 푸르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왕비를 위해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정원을 만들어 놨죠. 자, 근데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또 일을 했죠. 느부갓네살도 제국의 왕으로서 이제 초대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 왕권이 사위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의 주인공인 벨사살이 나오게 됩니다. 벨사살, 벨신이여 보호하소서,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이 이 바벨론에 와서 지어주니 벨드사살, 벨신이 그를 보호하신다,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름이죠.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와의 이제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라는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압박해 오는 것입니다. 저 북쪽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거기를 빼앗기게 됩니다. 페르시아에게. 그러면서 다급해진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출정하여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10년 동안. 그동안 나라를 이 아들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일찍 왕으로서 왕이 돼 있었어요. 예. 섭정 왕이 된 거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이제 539년에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벨사살이 이제 그때 왕위를 이어받은 거예요. 이어받아서 1년도 못 돼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역사적으로 키루스 2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막 강력한 힘을 얻어가지고 막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신바벨론의 오피스라는 곳에서 이제 아까 그 벨사살 아버지하고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패하면서 이제 이 바벨론은 확 전세가 기울어지게 되고 아버지는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러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이 제국이 풍전등화 속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왕이 지금 정세가 어떤지 이 벨사살이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권력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완전히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혀서 지금 아버지는 전쟁하다 지금 패해가지고 지금 큰 위기 속에 빠져 있고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바벨론을 포위하고 바벨론 성을 포위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지금 술에 취해서 매일 밤 만찬을 열고 연회를 열고 술을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취기가 막 올라오자 야 성전에 그 그릇을 갖고 오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금그릇을 은그릇을 다 갖고 오너라 하면서 귀인들을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왕비들과 그 다음에 많은 후궁들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그 성전에서 쓰는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서 메데파사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게 되었고 이 왕은 오늘 죽는 날입니다. 야,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이 교만하에서 도대체 교만의 끝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야,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해. 그 뜻이 완악해. 이게 좀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무슨 누가 말해도 듣지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 그냥 술 취해서 쾌락 속에 빠져 있음으로써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해 버리면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안 들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종들의 말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기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다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권력과 힘이 얼마나 하겠어요. 언제든지 내 권력은 영원하고 무궁하고 창대하리라 이런 헛된 꿈을 꾸면서 오늘 죽는 날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은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백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번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에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실제로 왕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냥 행방불명이 돼버렸고, 자, 그래서 이 왕이 지금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페르시아가 지금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왕이길래 왕이 되었으면 누구를 위해서 왕이 된 겁니까? 이 백성들을 섬기고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들이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모든 좋은 정책들을 펼치고 그 다음에 좋은 인재들을 세우고 그들을 잘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의 이 모든 재정이 튼튼하게 하고 재정을 그 다음에 군사력을 튼튼하게 하고 국방을 잘 정비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왕이 맨날 술만 먹고 있는 거지. 왕이 수많은 여자들과 여인들과 함께 수많은 귀족들과, 이게 귀족들은 누구겠어요? 왕이시여, 오 왕이시여 하는 이제 그런 아첨꾼들이지. 이런 사람들만 잔뜩 모아놓고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포도주에 취해 있었어. 기분이 막 좋아졌어. 그 부친 느부갓네살, 그 부친은 실제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상을 의미합니다. 조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은 한참 윗대 왕이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생각난 거야. 보물창고에 있는 그 금그릇을 가져오너라. 이야, 죽으려고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오늘 죽는 날이야. 그동안 안 하던 짓을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 그 귀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참 신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쓰는
그 그릇이 아닙니까? 그걸 갖고 오라 그런 거야. 뭐 하려고? 거기다 술 따라 마시면 얼마나 술이 달콤할까? 얼마나 맛있을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나의 나라는 창대하고 영원하리라 이런 거죠. 교만해가지고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다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와서 그걸 갖다 잔을 다 돌리고 건배하면서 위하여 하면서 막 그냥 이 나라는 무궁하리라 내 나라는 영원하리라 막 이러면서 이거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왕의 맞은편에 이 하얀 벽에 석회벽이기 때문에 하얀 벽에 손가락이 탁 나타나더니 이날 밤이지 않습니까? 밤에 쫙 나타나더니 쫙 그 불빛에 아른아른하면서 손가락에 글씨를 막 쫙 쓰는 거지. 이거를 보는 순간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왕의 마음속에. 저게 뭐지? 뭐야 저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쫙 들어온 거예요. 기운이 싹 들어오니까 막 너무너무나 무서워갖고 이 사람의 얼굴빛이 변했고 사색이 되었고 막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서 넓적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넓적다리. 이 넓적다리는 허리를 가리켜. 허리. 원에 보면은 허리를 가리켜. 이 허리마디가 그냥 녹아내리는 듯이 쫙 중심이 그냥 팍 무너지면서 몸이 그냥 부들부들부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면서 막 몸이 기운이 확 빠지면서 쭉 쳐지면서 막 물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부딪힐 정도로 막 그렇게 무섭게 떠는 거예요. 왕이 그 글씨 쓰는 손가락을 보자마자 이거는 막 오늘 나 죽는구나 막 그냥 엄청난 두려움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까 그 술을 마실 때 4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그릇으로 술을 마셔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신들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쇠, 나무, 돌로 만든 자기들의 우상신들을 찬양했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해. 죽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늘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모든 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성립되는 날이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이것이 완전히 종합 세트로 딱 그냥 와서 마시는 것도 지금 큰 죄인데 거기서 그 모든 돌이나 무슨 나무나 굴이나 막 이런 걸로 만든 그 신들을 막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인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교만인데 아예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그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었다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의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참,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자 왕이 막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 여기 성경에는 왕비라고 나옵니다. 왕비. 이 왕비는 왕의 어머니 태후를 가리킵니다. 태후. 왕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는 신과 교통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물어보면 해석을 알려줄 거다 한 거예요. 그게 다급하게 다니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오게 되었죠. 이 글이 무슨 글인지 이것을 읽고 해석을 알려준다면 내가 너에게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자주색 옷 통치자의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어서 영광스럽게 하고 너를 그 다음에 통치자로 삼아줄 것이다. 많은 금과 은과 보물을 주고 최고 통치자로 세워주겠다는 거지.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사람이.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가시십시오. 엄청 단호하죠. 엄청 단호해. 다니엘은 벌써 그게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 벽에 글자가 써졌는데 그게 안 지워지고 계속 있는 거지. 알았어. 다니엘은 벌써. 야, 이 나라가 오늘 끝나는 날이야. 이 사람은 오늘 죽는 날이야. 다니엘은 뭐 금은 보석 무슨 제일 높은 자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왕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왕에게 이 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해석을 주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러면서 엄청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이고 저에게 그런 것을 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해석을 알려드리지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이 당당한 믿음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는 언제나 성실하였고 그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웠을 때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신앙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항상 잃지 않는 그런 너무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뭘 말하냐면 당신의 선조 왕이신 선대 왕이신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에 있었던 그 모든 경험과 이야기를 왕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 교만했지. 대나라를 보아라.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이러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자기 신상을 만들어 갖고 막 절하라고 하고 절하지 않으면 다 그냥 불 속에 집어 던진다고 위협했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갔지만 불 속에서 하나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살아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야 이거 뭔가 신기하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교만을 버리지 않고 이 사람이 계속 교만하게 행동했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써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포로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흩어짐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목적하에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이 그냥 하늘 끝까지 닿고 있었죠. 그래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꿈을.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크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았어.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나무인지 하늘 끝까지 닿아버렸어. 그 나무까지 그냥 수많은 열매들과 그리고 수많은 새들과 짐승들과 사람들이 다 이 나무에 깃들어서 살고 있었지.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팍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야. 팍 잘라버렸어 나무를. 나무를 잘라버리고 쇠사슬로 나무 밑둥을 동여버렸지.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갖고 7년 동안 이렇게 짐승처럼 되어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막 머리카락이나 막 이런 독수리의 그런 독수리 삐직삐직한 그런 머리털처럼 돼버리고 손톱 발톱은 막 길쭉하게 자라가지고 막 새 발톱처럼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야.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왕 위에 제국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왕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왕은 왕의 자리에서 패하여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살아도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돼 있다가 그 다음 그림 보세요. 막 이렇게 막 험악하게 막 그냥 옷도 입지 않고 막 온 머리털과 손톱 발톱이 막 이렇게 짐승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7년을 보내게 된 거야. 7년이 차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쫙 들어오고 정신이 똑바로지면서 그러면서 또 은혜를 베풀어서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 찾아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다음 보시면 다 이렇게 멋지게 또 다시 차려입고 쫙 허리에 막 칼을 차고 막 이렇게 다 멋진 모습으로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야, 정말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시 5페이지 2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면서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왕위가 폐하여 진바되고 그 영광을 빼앗겼었습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들나귀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그 몸이 하늘의 이슬에 쳐졌었습니다. 완전히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막 들판에서 막 짐승처럼 7년을 그러고 살았어. 이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 권세와 지위를 주면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시 왕의 자리로 복권을 하게 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2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의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어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그래서 이 벨사살이 선대 왕 느부갓네살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더 교만해져서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쓰는 그 성전의 금그릇을 갖다가 거기다 가져다 놓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실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교만해졌던 거예요. 선대왕의 그런 그 일들을 알면서도 그렇게 당신은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야, 그러면서 또
수많은 우상신들을 찬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찌 그런 정신 나간 그런 짓을 하였습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 당시 거의 90세가 가까운 나이예요. 가까운 나이. 왜냐하면 20살도 안 돼서 잡혀와 갖고 거의 70년이 지금 다 됐으니까 이 나이가 지금 90이 다 돼가는 나이죠. 90이.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자 이제 알려줍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자, 그 손가락이 나와서 쓴 글은 무엇이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이 써져 있는데 아람어로 보면 그 글자의 뜻은 이 뜻이에요. 한미나 한세겔 그리고 반세겔 그런 뜻이에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아람어야 아람어로서 그냥 그 글자 뜻을 말하면 한미나 한세겔 그리고 반세겔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한미나라는 것은 60세겔을 의미합니다. 60세겔. 이 세겔이라는 것은 그런 금이나 은을 재는 무게 단위예요. 무게 단위. 그 뜻인데 그건 그냥 그 말의 뜻 이것만 갖고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지. 한미나 한세겔 그리고 반세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해석이. 아람어 자체로는 읽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필요해. 너무너무나 두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이 글씨가 딱 써졌기 때문에 그 해석은 뭐냐? 메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웠다. 다 세워봤어.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그런 뜻이지. 세워지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네는 그런 뜻이고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저울에 올라가서 딱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게가 아니야.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것으로 가득 채워놔야 되는 거지. 이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놓고 감사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겸손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렇게 진심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온전한 무게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려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우바르신 28절에 베레스라는 말이 나오죠. 우바르신의 이것의 이제 다른 형식의 표현입니다. 이 다른 형식의 우바르신이라는 말에 이 동사의 다른 변형형. 그래서 베레스라는 말은 나뉘어진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다니엘은 어떻게 돌아가는 정세와 그리고 이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메데파사라는 그런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 거야.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그 전에 알려줬잖아요. 그 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먼저 처음에. 그래서 큰 신상이 나왔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다음 밑에는 은이고 무슨
그다음에 뭐지? 노시고 막 철이고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때 그것이 제국의 앞으로 일어날 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정세를 다니엘은 정치가의 정치가 행정가이면서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정세를 파악해 보고 있었지. 와, 페르시아는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났구나. 지금 벨사살 아버지가 전투하러 갖고 다 알고 있잖아요. 이놈만 모르고 있는 거야, 이놈만. 이놈이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사람만 모르고 있는 거야.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제 끝이 됐다. 하나님께서 다 세웠다. 그리고 나누어서 이제는 메데파사에게 준바되었다. 알려주니까 벨사살 왕이 해석이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거지. 해석이 너무나 합당해. 야, 자기가 들어봐도. 그래서 셋째 통치자로 세우게 되면 다니엘을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쫙 멋진 사슬 있잖아요. 쫙 이렇게 걸고 자 조서를 내려서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게 됩니다. 총리가 3명인데 세 번째 총리로 삼게 되는 거죠. 이야,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죽임을 당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아까 그 고레스 페르시아 바사제국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중간에 이제 사람으로서 다리오라는 사람을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을 왕으로 임시로 세워놓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간 통치하고 이어서 이제 실제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초대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이 다리오 왕이 바로 어떤 왕이냐면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이 사람이. 자, 이렇게 돼서 이 신바벨론 제국은 87년 만에 100년도 못 가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만약에 이 왕이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술을 끊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무슨 성전에서 쓰는 금그릇에다가 술도 안 따라 먹고 똑바로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겠지. 그렇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충신들의 그런 바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교만해져 있으면서 늘 술 취해 있으면서 잔치하고 많은 신하들과 귀족들과 후궁들과 이렇게 연회를 열다가 결국은 그 교만의 끝에 이르러서 심판을 당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씩 쌓여져 가는 거야.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할까?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생각이 우둔하여지고 머리가 그냥 딱딱해져 버리고 마음이 딱딱해 버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마지막 그 금그릇에다가 성전에 쓰는 그릇에다가 술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가 흘리신 대속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덮어져서 이제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서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을 받아서 내 안위와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내 형제들과
내 이웃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받을 대상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섬기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상급은 어디에서 쌓이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 위 저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보물이 거기에 쌓이는 겁니다. 하늘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겠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적인 그런 모든 권력과 영광과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주와 멸망과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